네. 결국에는 그 아기는 자기 똥처럼 그냥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똥만 나와도 이거 웃음이 나오네 절로 할머니 그냥. 할머니 똥이 아주 재밌나 봐. 아니 내 똥은 참 잘.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할머니 똥 얘기를 해. 똥만 야 똥. 아 그걸 왜 얘기해 여기서 그 얘기하지 마.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할머니 똥을? 에이 참. 사람들은 남 똥 궁금하지도 않아요. 남 똥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왜 똥이 나? 아니 똥처럼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망할 거다 이런 말이요. 그래요. 예. 내 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안 해요. 오. 자, 오늘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고요.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절? 1절부터 29절이에요.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말이죠? 했잖아요. 자꾸 이제 누가 대답하니까 비슷하죠? 이번에는 저번에 빌답이 대답했는데 이번에 소발이 대답한 거예요. 소발이. 그래요? 사람이 다르구만. 네. 네, 소발. 소발이 개발인지.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소발인지 개발인지. 발이네 발. 소발이가 크겠지. 자 소발이 대답합니다. 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조급해지는 거는 깨달을 마음을 가지니까 네. 내가 빨리 깨달을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 듣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가 마음이 좀 답답한가 봐요. 초조한가 봐요. 중심이 조급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친구도 뭔가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느긋하고 뿌리가 깊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흔들리나 보죠.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욥이 하는 말이 자기가 또 찔린 거야. 그냥 부끄럽대잖아. 그러면서 내가 슬기로운 내 지혜로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깨닫는 거야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는 건지 한번 좀 볼게요. 4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 생긴 때로부터. 5절 또 읽을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 잠깐 지나간다 그 말인가 봐요. 하나님 뜻은 영원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겨도 잠깐 그 이기는 것도 잠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걸 네가 알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욥한테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것은 오래 지속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악인이니까 네가 잘 사는 거 잘 나간 것도 잠깐인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욥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네. 네. 그러면 안 되지.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머리에 비친다는 것은 무엇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함이 하늘에 막 그냥 닿고 기고만장해지고 머리가 막 그냥 어깨가 우스케가 올라가지고 막 구름에 미친다. 아멘. 아주 사람이 기고만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져도 악인이 아무리 잘나고 기고만장해져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자기 뭐처럼? 똥처럼. 똥? 아 여기 똥. 똥두나만 먹었으니 다 해야지. 역시 할머니 똥 나오면 재밌어 하세요. 똥같이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원래 애기들이 똥 얘기 나오면 그렇게 웃긴데 그래? 방구 얘기 나오면 웃고. 그럴까? 할머니가 애기 같나 봐. 그러니까요. 아니 철날라 멀었네벼.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는 애기예요. 아 그래요? 응, 애기야. 그래서 똥 나오니까 나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멋있고. 자 그래서 아무리 잘났더라도 아무리 건세와 유명세가 떨치고 잘났더라도
결국에는 그 아기는 자기 똥처럼 그냥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똥만 나와도 이거 웃음이 나오네 절로 할머니 그냥. 할머니 똥이 아주 재밌나 봐. 아니 내 똥은 참 잘.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할머니 똥 얘기를 해. 똥 마냥 똥. 아 그걸 왜 얘기해 여기서 그 얘기하지?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할머니 똥을? 에이 참. 사람들은 남 똥 궁금하지도 않아요. 남 똥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왜 똥이 나? 아니 똥처럼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망할 거다 이런 말이요. 그래요. 예. 좀 내 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아, 안 해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아무리 잘나더라도 네. 똥처럼 망해서 나중에 누가 찾아도 모를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똥도 사라지고 네, 이런 이 요건도 사라지고 네, 그렇게 깨끗해지겠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래서 무섭다. 예,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악인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꿈같이 지나가고 찾을 수 없고 환상처럼 사라진 거다. 아무리 잘나도 그렇죠. 악인이 아무리 잘나더라도.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근데 왜 다시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음.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죽었으면 못 온대. 아. 살았기 때문에 보고 못 보는 것이 나타나. 죽었으면 그거 없을 텐데. 이야, 할머니 아주 똑똑하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를 봤던 사람들도 다시는 그를 못 볼 것이고, 그가 살았던 곳도 다시 살았던 곳에서도 그를 다시 못 볼 거다. 그러니까 그 악인이 사라지니까 못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얻은 것이라고 해도 나눴어야 한다는 그런 뜻인가? 응? 그러니까는 아들들, 그 악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은 가난한 자들한테 은혜를 구할까요? 그리고 재물들도 자기 손으로 아무리 재물을 얻어도 돈을 벌어도 도로 내줄 것이다. 저주죠, 저주.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네, 그게 상당한 것은 체격도 좋고 네. 아주 훌륭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주 기골이 장대해도 네. 그 기세가 결국에 흙에 누울 거다. 그래. 별거 아니다. 네. 악인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왜요? 무엇을 먹는 거 혀 밑에다 감춰? 말을 감추는 거지? 먹는 거 감추는 게 아니고. 먹는 거 나와서 갑자기 할머니가 번쩍하네. 궁금하네. 이게 먹는 건지 뭔지 궁금하네 할머니가. 뭐냐면 이게 사탕같이 악이 달다. 그 악을 사탕처럼 혀 밑에 감춰가면서 야금야금 이제 먹는 거예요. 그 악을. 아이고 참. 별난 일이야.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천장에 물고 있어 보면요 차츰차츰 나와요. 사탕이 차츰차츰 나와. 그걸 안 넣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해봤으니. 입 천장에 넣고 먹어요 할머니 사탕을? 네, 천장에 딱 들어붙으면요 이렇게도 안 떨어지고 저렇게도 안 떨어져. 그럼 조금 있으면 그 이제 작아지고 떨어지고 그럼 먹어지고 그러면 끝나고. 자 그래서 14절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독사에 쓰게 된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을 네. 이렇게 막 먹잖아요. 악한 거를. 네. 이렇게 조금씩 먹게 되면은 그 이제 먹은 것들이 결국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 쓴 것이 돼버린다. 못 먹을 걸 먹어버린다. 아, 무서워. 그럼 이제 토하게 되겠죠? 못 먹을 걸 먹었으니까. 무서워.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아멘. 어, 그래, 맞아. 토하면은 독들이 다 넘어와서 그렇죠, 그렇죠. 깨끗해지거든요.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조심히 나가네. 그러니까 뱀이 무서운 거예요. 독수의 독을 빨며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가 이 풍요로운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니까. 18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것도 좀 불결하네. 자, 그리고 19절 이는 그러니까는 뭐 수고해서 얻어도 자기 것이 안 되고 남한테 다 돌려줄 것이고 매매해도 재물을 즐겁게 삼지 못할 거다.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렇게 억지를 왜 써? 이제 이 악한 삶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까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 집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그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냥 불량패들까. 그렇죠. 불량배들처럼 했기 때문에 악인이 그런 불량배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일들을 겪는 거다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욥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야 욥이 네가 이렇게 가난한 자 학대하고 네가 집을 남의 집 빼앗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닌데도. 네.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강계를 얻은 것이라 그래. 네. 하나님 지혜 안에서 돌아온 재물이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평안치 않고 기뻐하는 게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먹었으니 오래 가야지. 오래 먹었으니. 다 먹어 없었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나 보죠. 조금씩 먹어야 돼. 아이고 할머니는 아무튼 먹는 거 전문가신 것 같아요. 잘 먹죠. 근데 어떻게 책 읽다가도 먹는 얘기만 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할머니? 아니 책 읽다 보면 먹는 얘기만 나면 아주 반응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먹는 게 좋아서 그렇죠. 할머니도 그런 거 같죠? 그러면 그 물어보나만 하요.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죠? 할머니 먹는 거 나면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죠?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뻐 먹는 거. 기쁠 정도야? 네. 굶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책에서 글씨를 먹는 것만 읽어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벨라죠. 별나요? 별난 거야. 자, 그래서 22절 풍족할 때에도 그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풍족하더라도 괴로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돼도 결국엔 괴로워질 거다. 그런 진리를 원리를 말하는 것만요. 하나님이 재난을 주는 손이 하나님이 재난을 주실 때 악인한테 재난이 갈 거다.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비같이 쏟아? 그러니까 뭐냐면
배불리려고 뭐 이렇게 음식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그 위를 그냥 비같이 진노를 쏟아버리신대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 욥 자녀들이 잔치 때 밥 먹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걸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자녀들 밥 먹으려고 할 때 그걸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말이 점점 거칠어지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자녀를 잃은 사람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24절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기를 피할 때에도 하나님이 더 센 무기로 꿰뚫을 거다라는 거죠. 25절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근데 번쩍 그렇게 쓸개에서 나올까? 뱃속에서 그러나? 그러니까는 쓸개까지 그 화살이 박힌 건데 그만큼 깊이 상처를 냈다. 그러면서 되게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닥칠 것이다.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장막이 뭐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집이 장막이? 그러니까 어둠이 그한테 준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겠죠? 그 무서운 불이 그 악인을 멸할 것이다. 집에 남은 것도 없이 다 해칠 것이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어서 할게요.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그러니까 좋게 지내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면 끌려도 가.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이 말씀 주신 이 글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거고 땅이 그를 대항해서 일어날 건데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끌려가니 그러니까 재산도 다 탕진되고 하나님이 화나실 때 끌려갈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줄 것은 있기는 있네. 주는 게 이제 재앙이죠. 분깃이 재앙이요? 그러니까 받을 양인데 그 양이 무엇이냐가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인데 그 내용물이 재앙 여기서 말하는 건 악인한테 주어야 될 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욥한테 너가 받을 거는 하나님이 재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다, 정하신 일이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유 좋다가 말았다가 그러네요. 왜 좋다 말았다 그래요? 조금 저 요백에 대해 조금 좀 풀어지나 하면 또 그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오니까 입이 너무 안쓰러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꾸 욥이 불쌍해서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엄청 많네. 오죽에 내가 봤을라고. 사실 할머니만 보지 않았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봤을 거야. 언제쯤 끝나나 이게.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사실. 자 오늘 요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할머니? 아까 얘네 물어봤나? 그럼 몇 번 물어. 이제는 할머니가 나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많이 공부를 해서 좀 나은가 보지 뭘. 이야 저는요 욥기를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흥미로운 걸 좀 발견해요.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새 친구들 덕분에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욥의 지혜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욥을 자극하기 때문에 욥의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자극을 받아. 네. 그러면서 욥의 내공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게요. 또한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멘. 기본적인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지 말 자체는 틀린 말 아니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래요. 대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쉬운 걸 배울 수 있고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쉽고 어려운 걸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욥이 훌륭하네요. 오늘 소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악인의 특성과 현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특히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징하신다는 부분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응징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렇죠. 동시다발적인 의미도 있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응징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의 시련과 고난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응징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생을 주신 이유를 깨우치지 못하면 시간 지나면 그게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또 반복된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재수없다고 얘기해요. 재수없다고. 왜 어딜 가도 항상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재수를 탓해요. 하면 이런 적 있어요? 왜 이웃서?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 오늘 가서 뭐가 잘못됐으면, 아유, 오늘 되게 재수없었어.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해요. 나는 해본 적 없이.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반복되는 문제를 겪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의 어떤 습관에서 비롯된 어떤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말다툼하는 걸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죠. 얼마 안 있어서 말다툼을 또 합니다. 반복돼요. 다투는 내용은 매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반복돼요. 심한 경우는 다투는 내용까지도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싸워요. 다투는 상황을 관찰해 보면요, 이 싸움에 연루된 각자의 원인이 있어요. 누구 하나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닙니다. 똑같아야 돼. 각자 잘못한 게 있는 건데 다 자기가 잘못 없고 네가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상대한테 물어봐. 이런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 신비한 건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복합적이면서도 개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또 각각 따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전 보면. 하지만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냥 남탓만 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못 봐요. 싸우면서. 얼마나 불쌍해. 자, 오늘 소발의 얘기를 좀 보자면 반복되면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염두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인과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밥을 먹었는데 어디서? 식당에서. 근데 식당 종업원이 유독 우리 테이블만 신경을 쓰면서 챙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가 싶었는데 같이 밥 먹던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종업원하고 아는 사이냐고.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보면은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처음 보는 식당을 가도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너 다니는 발길마다 내가 챙겨주면 아시는가 봐요. 제가 무슨 이유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이제 먼저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친절을 베풀려는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과하게 친절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오바해서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눈인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좀 전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멘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생각지 못한 또 이상한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진상을 만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에 보내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상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탓할 이유가 없어요. 재수를 탓하는 것은 재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는데 재수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깨달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면서 내가 깨닫고 배울 것만 찾아서 돌아보고 거듭나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진상을 만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재수없는 이유는 뭐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근데 그거를 재수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항상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안 생기고 숙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또 편안한 일을 주신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들으시면서 살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참 신비롭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거 저거 챙기시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아주 그냥 오늘 할머니가 점점 더 성경도 잘 읽으시고 이해력도 발달하고 조금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바른 말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할머니. 아니, 너무 그렇게 추다 보니까 또 쓰러질 것 같아요. 뭘또 쓰러지긴. 비행기 잘못할 것 같고 비행기 안 타면 되지. 안 타야지. 네, 내가 비행기를 띄워도 안 타면 돼, 할머니가. 맞아. 그게 정답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기뻐. 뭐험사예요. 뭐라고? 아니야. 아노. 열꽃이요, 복사꽃이요?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꽃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옷을 입고 그때 이제 모식 옷을 입고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지구진 집사가 아이고 우리 백권사님 꽃이요. 그래 그러니까 또 주위에서는 아이고 좋겠다 좋겠어. 어? 좋겠다 좋겠어. 좋커서? 좋겠다고 꽃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꽃이라는 얘기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너희한테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갔는데 참 꽃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에게는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 때가 있나 보다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 잘하려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유독 더 그렇게 잘 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듯이 할머니도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좋게 보이나 봐요. 아유, 좋게 보이는지 어쩌죠. 아주 어제는 아주 지지를 일본했어요. 어제도 했다 지지었죠? 다음부터 그렇게 지지어지면 안 돼요. 네. 전화 오셨네.